우리 베드로후서 2장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또 베드로후서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첫 마디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베드로후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이제 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는 베드로전서는 외부에서 오는 여러 핍박에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예수의 재림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가 기록이 되었어요. 반면에 베드로후서는 그런 외부적인 고난과 더불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여러 거짓 가르침들이 너무 많았고, 그러한 거짓 가르침들이 사람들을 그른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베드로후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이 베드로후서 2장은요, 그 당시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당시 교회 안에 팽배했던 거짓 교리가 어떤 것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가장 아주 분명하게 기술해 놓은 장이 바로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안고 있던 거짓 가르침은 무엇이고, 또 그에 대한 베드로의 기별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나라고 시작이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자, 베드로가 여기 2장에 와서 이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팽배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단적인 가르침을 조용히 가지고 올 텐데, 거기에 대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선생들이 그 당시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두 가지 가르침. 첫째는 1절에서 보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거짓 가르침이에요.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가르침. 이게 거짓 가르침입니다. 자, 여기서 사신 주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할 때 이 사신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잘 어떤 뜻인지 잘 맞아요. 돈을 주고 샀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속전을 지불하시고 너희들을 샀는데 그걸 부인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이 당시 교회를 좀 힘들게 했던 거짓 가르침을 대표적으로 무슨 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의 가르침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동시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속죄하셨다는 것, 죄값을 대신 치렀다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건 말도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왜냐? 예수는 일단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 신이 그의 몸에 잠깐 들어갔다가 예수라는 인간이 죽을 때 그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은 우리의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영적인 지식,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영지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오늘날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영지주의적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인하는 가르침, 그런 가르침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를 무엇으로, 어떤 의미로 그들은 해석하는가? 하나의 도덕적인 모본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하고 기꺼이 그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그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 인자하신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그런 도덕적인 의미에서 있는 것이지, 그런 대속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오늘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 안에는 없겠죠. 없을 텐데 그런 가르침이 정말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가르침, 예수가 우리를 사셨다는 그것 자체를 부인하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므로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혹시 부인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머리로는 부인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근데 마음으로는 부인한 적이 꽤 여러 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첫 번째 모습은 내 죄가 용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죄짐을 지고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쩌면 예수가 이미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죄책감. 네, 중간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지극히 중립적인 겁니다. 이 죄책감이 없으면 뭐도 할 수 없어요? 회개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책감을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죄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끄는 아주 중요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죄책감을 사단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야, 너같이 죄 지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나와서 뻔뻔하게 예배를 드리고, 너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라는 그 죄책감에 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좀 훌륭하고 좀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었다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겠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도 없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말 자체는 이미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혹시 죄책감에 눌려 살고 있다면 이것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겨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죄책감에 눌려서 정말 심한 우울감도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과거의 삶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큰 절망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신 것을 부인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또 다른 모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나?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 더 심각한 또 하나의 부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과 대속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하셨대요? 사셨다는 겁니다. 이 사셨다는 개념은 시장 용어입니다. 시장 용어.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누구 겁니까? 나는 이제는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이게 대속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단순히 대속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나는 용서받았구나,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대속의 개념은 나는 이제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것을 믿고 이 명제하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의 대속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문제는요, 이 죄책감에 눌려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죄책감에 눌려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신 분 몇이나 되겠어요. 오히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냥 마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 양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팽배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인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죄책감에 눌려 사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 그것이 오늘날 교회를 허물고 있는 가장 큰 오류,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의 대속을 마음으로 믿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공감하고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괴로워할 때 그 허물을 가지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반대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했던 그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 오늘 우리 교회에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 예수의 대속을 부인했다라는 그것이 어찌 보면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 맞게 지금 우리의 삶을 흐트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하심으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잊은 채 죄책감에 눌려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21세기의 영지주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베드로후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던지고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21세기의 영지주의에 빠져 있다면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우리의 핏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를 삶으로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가르침이었어요.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 그러면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2절입니다. 열어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가르침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뭐 하는 것? 호색하는 것. 호색이라는 게 뭘까요? 호색. 이 호색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아셀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음란, 탐색 이런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들의 첫 번째 가르침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아까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예수의 대속까지도 부인하게 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 예, 극단적으로 금욕주의적인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완전 쾌락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우리의 몸과 영은 별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욕구들 이것을 억제하고 이 육체를 이겨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영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엄청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고 또 다른 한 무리는 어떤 무리인가 하면 우리 몸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우리 몸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왜요? 영과 몸은 별개인데 육을 아무리 마음대로 살고 뭐 죄를 짓고 살아도 이 영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육체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 이게 그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 육체의 욕구대로 막 살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들의 이 음탕한 삶이었어요. 아무하거나 관계를 맺고 이것이 마치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양 그냥 도덕이 다 필요 없는 양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2절에 보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육체의 욕구에 따라 마음대로 살아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짓 가르침을 교회 안에 퍼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엄하게 꾸짖죠.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2절의 호색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 음란한 행실 할 때 음란과 아까 말씀드린 호색과 같은 단어인데 베드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음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여기서도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에서 베드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음란의 가르침을 너희는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 18절에 나와 있는 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중에서 유혹했다. 이거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어떤 사건일까요? 그 문맥을 한번 보시면 이게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 이야기입니다. 발람. 여러분 발락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다 들어왔을 때 그 당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 사람들 어떻게든 막을 힘이 없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들의 그 선지자를 데려다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저주하면 이 사람들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와요. 그리고는 발람 선지자에게 돈을 주고는 자 여러분 여기 이 이스라엘 진영 보이시죠? 이 위에 높은 데에 딱 세워놓고 자 지금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돈을 더 많이 줄게요. 해가지고 이제 막 저주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발람이 막 저주를 하는데 입에서 무슨 말이 자꾸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당신 저주하라고 돈 주고 데려왔더니 왜 자꾸 축복을 합니까? 나도 저주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축복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제 자리를 좀 옮깁시다. 자리를 또 옮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또 막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진영 중에 저 끝에 조금만 보이는 대로 이렇게 데려가요. 그럼 자 여기 조금만 보이죠? 그거 보면서 저주해 봅시다. 그래서 저주를 또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뭐 했어요? 축복을 막 해요. 그러자 발락이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가라고, 안 되겠다고 하고는 발람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발락을 통해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는 전략이 끝난 줄 알았는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또 다른 전략이 시작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전략은 발람을 통해서 발락에게 제안된 전략이었는데 그 전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략은 음행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곳에 이 모압 여인들을 투입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까지도 다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시딤에 모여 있어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이제 조금만 가면 이제 가나안인데 이제 저기만 넘어가면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40년 동안 힘든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는 철저하게 무너지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은 곳이 바로 시딤입니다. 시딤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40년 전에 출애굽을 해서 그 약속의 땅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힘겹게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님 다 잃고 정말 힘든 아픈 모진 순환을 다 겪으면서 이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그렇게 다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많이 무너뜨린 게 뭐라고요? 음란이었다는 겁니다. 음란이에요. 남들을 데리고 와서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보호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것은 단 하나, 음란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육적인 음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음란은 언제나 반드시 영적인 음란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것은 그 당시 베드로 당시의 교회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거짓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잘 알다시피 한국 사회는 이 들불처럼 그냥 막 번져가는 이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러운 형국입니다. 검찰부터 시작해서 뭐 정치계, 문화계, 지금까지 이제는 이 종교계까지 그 미투 운동이 번져가면서 그냥 민낯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안전한가요? 어떠십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는 백성들의 마지막 발목을 잡은 것은 음행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욕의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반드시 영적인 간음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 교회나 지금 오늘날 교회나 이 교회를 향한 사단의 가장 무서운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를 사신 것을 부정하는 것. 두 번째는 호색과 음란을 교회 안으로 들여온 것. 이 두 가지가 그 당시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독소가 많은 거짓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그가 죽은
이후 얼마 이후에 한 5, 6년 이후에 쓰여진 유다서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4절 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1장 4절을 찾으신 분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그 당시 교회 안에서의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디서 봤던 표현이죠? 아까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가만히 이단을 끓이고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기 보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할 때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아까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호색이라는 단어, 7절에 음란이라는 단어와 다 같은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들이라고요? 부인하는 자들. 그 당시 교회의 문제는 동일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음란과 호색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 두 가지 거짓 가르침이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점 가운데 고통당하는 교회들에게 베드로는 한 가지 분명한 기별을 전하는데 그건 바로 심판의 기별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시게 하시며 지금 누구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사들의 심판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 예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이건 어떤 심판을 얘기하죠?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 그다음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이건 무슨 사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노아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무엇과 맞닿아 있어요? 이 음란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노아 홍수 같은 경우는 창세기 6장에 이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노아 홍수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6장 2절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지라. 이게 노아 홍수의 배경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셋의 자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자녀들이에요. 반면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대표적인 대명사죠. 이런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호색을 하는 것이 결국 노아 홍수의 발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천사가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죠. 그럼 문을 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들을 내놔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와 뭐 하겠다? 상관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남색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가 소돔입니다. 소돔이. 그게 이 소돔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또 노아 시대의 세상은 성적으로 엄청난 타락을 했던 그 곳이었어요. 거기에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당시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음란과 토색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짓 가르침을 들어서 야 우리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아.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그렇게 너의 욕구대로 살아. 그것이 잘 사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음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무엇이 임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천사도 심판하셨다. 성적으로 타락했던 노아 시대 때도 홍수로 심판했다. 소돔과 고모라도 불로 심판했다. 우리도
심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이 베드로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숨은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심판을 이야기한 이유는 사실 심판을 이야기하기보다 심판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함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기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여기 노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하고 타락한 실상 속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심판을 이야기한 다음에 7절에서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뭐 하셨으니? 건지셨으니. 그러므로 결국 베드로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신실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지금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9절의 말씀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음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뭐 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 그 무리에 우리가 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구원과 심판은 전혀 다른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같은 개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자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불의한 자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의 눈을 하늘로 돌리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밖으로부터의 핍박과 내부로부터의 거짓 가르침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별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겠냐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육적인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인데, 반면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인데,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이 베드로가 그 당시 교회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를 안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는 한편은 우편에, 한 무리는 좌편에 모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느 무리에 서 있기를 원하느냐? 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2000년 전 아주 구닥다리, 오늘날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가르침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사단은 또 다른 얼굴로 그와 비슷한 가르침을 이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많은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의 눈에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단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9절의 약속처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우리의 능력이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요, 그분의 사랑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아 그렇구나 라고 끝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셨다는 그 사실, 내 삶의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삶의 여러 음탕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438장입니다.